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간 인생학교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4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이었고요. 오늘은 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결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죽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주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미혼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몰라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혹은 얼마나 잘 벌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목사한테 그런 메시지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느 주식에 투자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오히려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2021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거기서 무엇이 당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17개 경제 선진국의 관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17개 선진국의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가족이 상당히 높은 순위로 올랐습니다. 14개 국가에서 1위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17개 국가 중에서 1위가 돈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여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예요. 놀랍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아들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가 마주할 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서 이게 통계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통계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돈을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계학자를 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종교, 희생, 가족,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봉사는 꼴찌였습니다. 희생 역시 꼴찌였습니다. 종교도 꼴찌 그룹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위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2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뭘까요?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이에요. 그리고 3위가 가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나는 1,000억 혹은 1조 부자가 되겠어, 나는 젠슨 황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한 몇십억 정도, 100억 정도 있으면 더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많은 돈이죠. 그것도 많은 돈인데, 나는 내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안 그래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돈을 원한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싶은 거에 가깝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돈에 대한 탐욕이 더 높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암스트롱이라는 호주의 철학자가 쓴, 제목이 돈이에요. 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가가 부제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철학자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밝힙니다. 종교적인 혹은 다른 미신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돈 걱정을 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통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돈의 직면은 우리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체로 그냥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카드값을 메꾸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살 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없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죠. 예. 물론 이 문제에 직면한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요, 존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의 해결하기 쉽다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거죠. 가지고 싶은 것을 안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대다수가 진짜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는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초수급자 제도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그 제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비루하게는 느껴질지언정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 걱정이죠. 내가 옛날에 주식을 좀 했었는데 날려 먹었어.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 근데 내 아들이 또 주식을 한다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걱정이 들죠. 내 친구가 주식을 한다네. 걱정이 들죠. 그리고 친구가 주식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네. 더 걱정이 되죠. 안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염려예요. 게다가 이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대다수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가난할 겁니다. 특히 2부 예배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통찰들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염려에 대해서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조언만 주시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부터 생각해 보죠. 이유를 역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무가치함이고요, 또 하나는 무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느낌을
벗어나세요.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느낌마저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나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가치의 언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이렇습니다. 자, 까마귀를 봐라. 저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까마귀를 돌보고 계시다. 왜냐하면은 까마귀가 상당히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한테 뭐 잘해주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롭게 여기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가치롭게 여기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심지어 난 짐승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씀을요, 28절에 보면 들풀과 비교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존재냐. 28절 읽어드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가치를 돈에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돈에 가치를 둔다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내가 자꾸 돈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치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0대 때 겪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저는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돈이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용돈을 받아서 살던 시절 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용돈을 잘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용돈을 주셔도 월 말에는 힘든 법이죠. 왜냐면 월 초에 미친 듯이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친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카톡도 없던 시절이에요.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만나서 우리 놀자. 강남에서 만나서 놀 돈도 없지만 그때 당시 저는 강남으로 갈 버스 차비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차비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내가 비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습니까? 나 아파. 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나 돈이 없어. 버스 차비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내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버스 값을 내가 내줄 테니까 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고마운 일일까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비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심정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돈 없으면요, 정말 가치 없게 느껴지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요, 옛날에는 명화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된 분들이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명화극장에 보면 옛날 영화를 종종 틀어주곤 했습니다. 텔레비에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봤던 80년대 영화 중에서는 아버지의 황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버지들이 있고요. 그 아버지들은 젊을 때 좋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한 아버지들의 이야기죠. 한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돈만 벌었잖아요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대사가요,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대사예요. 돈을 버는 게 나를 남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줬어. 이해되십니까? 아마 남성들은 더더욱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있는 남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남성들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충분히 많이 벌지 못하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지 못할 거라는 압박감과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작 여성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여성들도 허다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허다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들은 돈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남자로서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죠. 그냥 내가 돈이 적을 뿐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적을 뿐인데 내가 모자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돈이 많을 뿐입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도 운이 좋아가지고 생긴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럼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왠지 고귀한 존재, 왠지 나랑은 다른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상속받았을 겁니다.
이러면 더 비루한가요? 네, 자꾸 우리는요 돈과 우리 자신을 가치를 엮어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요 내 가치가 함부로 여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26절을 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26절 죄송해요. 29절을 읽고 있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좀 이따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 있는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돈과 우리 자신의 능력 혹은 존재 가치, 힘을 항상 연결시킨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요 아마 이 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부모님들을 둔 분들이 많겠죠. 부모님들은요 그러니까 다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난 너무 무능한 부모다, 나는 쓸모없는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게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모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 녀석이 뭘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못하게 하면 나는 정말 너무 무능한 부모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도 그런 무력감을 느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시건교회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공간은 좁은 교회죠.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렇죠? 이 추운 때 에어컨을 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종종 저 자신을 흥부라고 느낍니다. 애는 많이 낳는데 돈은 없는 거죠. 우리 집은 흥분의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돌아다닐 때마다 제비를 가끔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진짜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시건교회에 저는 목사기도 하지만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적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야. 돈이 없어서 유아정만 사주지 건물을 사주지 못해.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한다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을 문화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죽음의 부정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아마 2주 후에 죽음을 다룰 때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니스트 베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신을 믿음으로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속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안정감을 찾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최대로 미루는 것, 죽음에 대해서 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게 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아마 20대는 더더욱 죽음을, 그러니까 시체를 볼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요 병으로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찍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나 살인으로 죽는 시체들을 볼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죽음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는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보다 늦게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가정 가운데서 교통사고로 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 말은요 당장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목사가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할 때 재수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러운 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사회는요 죽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the denial of the death, 죽음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죽음을 부정하고 안락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안락을 찾을까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요 전능한 신을 돈으로 두고
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은요, 좀 이따 보겠지만요, 형편없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진단일 뿐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인 어니스트 베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돈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게 염려의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조언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조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희들의 삶을 돌보는 아버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렴.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요, 두 가지 조언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너희들은 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성장판 수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20살이 넘었잖아요.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때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장판 수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돈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예. 돈은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 노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뷰티샵에 갈 수도 있고요, 성형외과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절대로 멈출 수 없을 겁니다. 돈은 관계가 깨지는 것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은요, 죽음 이후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걸 비유컨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봉고차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봉고차의 뒤에 많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여기저기 배달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늘 아버님이 봉고차를 운전할 때 저는 뒤에서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장난감은요, 조그마한 플라스틱 핸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핸들을 운전석 뒤에 제가 앉아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차를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좌회전을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죠. 그렇지만 가끔 내가 좌회전을 했는데 이놈의 차가 우회전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차는 똑바로 움직이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끔 내가 좌회전을 할 때 이 차가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예. 마치 이 차를 내가 진짜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했던 거죠. 돈이 바로 이런 플라스틱 핸들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돈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예. 돈을 써가지고 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돈이 당장 무언가를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무언가라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돈이면 되는구나. 돈이 없었을 때 난 너무 비루했어. 돈이 있는데 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잠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또한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암스트롱의 책에 보면요, 에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는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되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에디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에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에디는 돈과 그 부유함을요 꽤나 혐오했습니다. 돈과 연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한 장면을 서술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릴 적 에디는 부모님이 저녁 때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가끔 기념일 때는 외식을 하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도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데서, 그러니까 자녀는 좀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부부끼리 가가지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한 번은 어머니가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었는데 에디는 엄마의 화려한 구두가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혼자 집에 남아 보모와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 에디에게 어머니가 외출하기 위해 차려입는 것은 많은 돈을 상징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돈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보모를 고용할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끼를 할 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아마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기념일을 비참하게 보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단칸방에서 에디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겠죠. 그러면 에디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와, 결혼기념일에 나는 엄마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 물론 부모는 비참해했을 겁니다. 나는 무능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디는 전혀 비참하게 느끼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난 못해 라고 말하는 그 못함으로 인해서 단칸방에서 에디와 라면을 끓여 먹는 무슨 일을 했겠죠. 반대로 부모가 돈이 있어서 부모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나가가지고 좋은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함으로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운표지 귀여운 척이 아닙니다. 에디와 함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죠. 도대체 뭐가 전능인 겁니까? 뭐가 능력인 겁니까? 뭐가 힘인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우리가 전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 30절을 봅시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아버지는 뭘 한다고요? 아신다고 말합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여기서 세상 백성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 이러면서 안 믿는 놈들은 다 세상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돈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세상 백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마치 너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전지하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란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전지하지 않단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존 암스트롱으로 돌아오죠. 존 암스트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나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돈 걱정에 대해서 해방돼 보자, 돈 걱정을 줄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언들을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책이 거의 끝날 때쯤 이 조언 중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조언을 줍니다. 얘기해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돈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건강한 관심 속에서 통제력을 회복하고 진정한 해방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행해하지만, 그리고 뭘 사지 못해가지고 불행해하지만은 그 사고 싶은 그 무언가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죠. 대부분 필요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성찰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면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생각보다 나이브한 걸? 너무 순진하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철학자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의 생각은 이후까지 꼭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꼬마애예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3월 혹은 4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3월과 4월 후반부 혹은 4월 초반부에 되면은요, 종종 갑자기 추운 날씨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걸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말하죠. 보통 이때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4월 달에 눈이 오네, 미쳤나 봐 날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종종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땐 너무 춥죠. 근데 여러분들의 꼬마 동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춥다. 근데 내 친구는 아주 그 예쁜 롱패딩을 입고 있어.
근데 나는 롱패딩이 없네. 롱패딩을 사줘. 롱패딩을 가져야겠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요. 롱패딩을 조금 더 이따 사지 그래.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지금 꽃샘추위라서 잠깐 한 주 정도 추울 뿐이야. 조금 있으면 다시 따뜻해질 거야. 예. 아니 따뜻해지는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더워질 거야. 우리나라에 봄이나 가을 따위는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벌써 가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이건 꽃샘추위니까는 이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야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롱패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에디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에게 필요한 건 좋은 것, 결혼기념일날 행복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것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을 때 잃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다고요. 이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젊을 때 내게 진짜로 필요한 건 돈이야. 그리고 종교나 혹은 공동체나 희생이나 혹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 이거는 내가 한 40대, 50대, 60대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그리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좀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 종교를 가지고 공동체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때 서서히 하면 되지. 20대, 30대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소리죠. 그렇지만요, 이것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있어서 지극히 현실주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다루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거고, 이거는 나중에 있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는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전지한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돈으로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증가한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모든 걸 통제할 것인가? 모든 걸 통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를 타지 말라. 식당에 갈 때는 늘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다녀라.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라. 상처받을 수 있으니 사랑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함으로 그 불안에 맞서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못하겠죠. 확신은 잔인한 사기꾼이다.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경제 위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고, 견과류와 채소만 섭취하는 건강 염려증 환자도 암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지내는 사람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유일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덕목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겸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모두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대다수가 겸손하시겠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제하지 않고 나는 전능하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아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실천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조언을 전달해 줘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염려를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써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올랐죠? 그렇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더더욱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염려, 노. 그러면요,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어제까지도 생각을 안 했던 돈과 염려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답은 뭐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코끼리 말고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제가 코끼리 말고요, 어떤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코끼리를 생각하기를 그칠 겁니다. 다른 그 멋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2절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본문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대비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개를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하늘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네. 재미있게도 존 암스트롱은, 이 사람 무신론자라고 했죠.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버지 혹은 부모, 자신의 안정으로 삼고 있다는 걸요. 존 암스트롱의 책에 보면요,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천억 대의 자산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젊었을 때 투자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천억 대 자산가라면 최소한 돈 걱정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임스는요,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임스의 말을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제임스의 상상 속에서 돈은 믿을 수 없는 엄마와 같다. 언제라도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엄마 말이다. 그런 식으로 느끼는 한 그는 돈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더라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임스는 함정에 빠져 있다. 그 두뇌의 반쪽은 돈이야말로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반쪽은 돈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분명히 이것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꽤나 좋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중에서는 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번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요즘 뭐 설교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제가 국내 투자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카톡이 옵니다. 그럼 저는 기대합니다. 헌금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왜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까요? 내가 A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긴 했는데 내가 투자하지 않은 B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저걸 투자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내 주변에 같이 투자한 친구들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꽤 벌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족할라 치면요, 언제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번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원래 주식을 안 할 때까지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하니까 떨어질 때도 염려였어요. 근데 사실 떨어질 때는 그놈의 파란색 보기 싫어서 파란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놈의 파란색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앱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 올랐나? 오늘 파란색이래, 망했다. 예. 그러면서 두려움과 고통이 더 커졌다는 거죠. 올해만 해도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유리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리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유리해진 분들은 유리해진 분들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유리해졌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집을 사면은 나는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리해진 사람들은요, 나는 망했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정규는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뭐 바뀌었다는데 잘 몰라요. 제가 제일 평안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아버지가 잔인한 아버지라는 걸요. 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게 돈은 말을 걸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돈아 좀 와줄래? 라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거절을 당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돈은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작용해야 된다는 걸. 나는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노력한 순간 가운데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혹은 그때 당시 시장 상황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었을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예측 불허의 신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맞서서 아버지를 제시하십니다. 아버지의 특징은 뭐죠? 말을 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32절에 보면요, 적은 무리들아,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말은요,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그 문자의 그 문맥상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가 많고 연약한 당신들이요, 노력하지 못했고 실패한 당신들이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무너진 당신들이요, 이런 의미예요. 돈은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가지고 싶으면 희생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명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돈마저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이라는 아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긴 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떤 책이든 일부는요, 전체에 빗대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는 표현했어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라고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아마 기독교인인 분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위대하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싸가지 없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죄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요. 죄를 지었으면요, 형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벌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대신 당하도록 하셨다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누가복음 혹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 왜 아버지라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불렀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학자들, 성경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치롭지 않게 여김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치롭지 않게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가지고 싶다면 희생해라.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놓았다. 지구상 어떤 종교의 신도 나를 가지고 싶다면, 나에게 복을 받고 싶다면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 신은 있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값을 치렀다. 지불했다 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만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돈에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을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아닌가? 몰라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요, 이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라고 부를 겁니다. 치른 값이 이 물건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값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짜리라고요.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고통당하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역시, 예수님 역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교리하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배우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요, 당연히 그분도 전지하시고 그분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전능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예.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의 진정한 정의는요,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이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전능은 단순히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와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전능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마치 빛이나 세상을 만들듯이 빛이 있으라, 세상이 있으라,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용서가 있으라, 그럼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자신의 슈퍼파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운명에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신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불경한 상상을 해본다면요,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못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놈들의 입을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 보여주지. 근데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1세기의 철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전능이 가장 빛나는 자리는 그분의 철저한 무능이 드러났던 십자가에서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무능을 통해서, 그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해내시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전능이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구주이시며, 그리고 이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제 삶에서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방감을 느꼈던 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빡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쏟아주셨어요, 이런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없어요. 예. 저는 되게 의심이 많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약간 되게 따지기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이제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그 보너스 비스무리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저하고 제 아내 형편에서, 저는 신혼이었거든요 그때, 형편에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걸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그때 진짜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건 아이패드 1이었습니다. 예. 진짜예요. 아이패드가 막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원했어요. 아이패드 학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주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저도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불행하게도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는데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짤막한 광고를 했으나 그 짤막한 광고 이전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한테 끝나고 나서 우리 이 보너스 다 드릴까? 라는 말을 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내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죠. 망했다. 나는 아이패드를 가질 수 없어. 아이패드의 영역과 세계에서 나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주 그냥 그래 주께 헌금했으니까 그래도 잘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해하기도 하면서 2, 3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긴 했는데 그 번 돈을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사의 내부 큰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 직원한테 아이패드를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응?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패드를 주시나?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건 우연일 거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내가 회사 그만두면은 이 아이패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돈을 내버린 것을 보고 기억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소망을 받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대원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를 그만뒀죠.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패드를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네가 아이패드를 돌려주면 우리가 힘들어져. 그냥 가지고 가버려. 꺼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게 됐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때도 엄청 감동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후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시건교회 처음 개척해서 12명이서 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철제 의자 20개하고 보면대 1개만 가지고 했거든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네, 아이패드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8년 썼어요. 그 아이패드 1을. 그걸로 반주도 하고 그걸로 설교문 작성해서 보기도 하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했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우연적이고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할 만한 일이 그 이후에 제 삶에서 또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설교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본문으로 한 설교였거든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그 메시지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헌금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가 정말 사실이라면요, 돈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진짜 선한 아버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소식이 사실이길 바라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소식은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요, 신화가 아니고 진짜 역사적 사실이며 증거도 풍부합니다. 나중에 그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고아처럼 사십니까? 왜 다른 아버지를 그렇게 추구하며 사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쁜 짓, 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괴로우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 부릅시다. 사랑의 예수님,